자, 다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하갈, 그 다음 21장까지 했죠? 네. 21장 끝이지 않았나? 예. 그 뒤에 뭐가 있지?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이요. 그거는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22장 22장에 넘어갑시다. 22장에 넘어갔는데 사건이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 나와요?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참 엄청난 사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하는 한 장소, 한 산으로 가서 무엇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일까요?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되게 번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제 할 때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래서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제사의 내용에 따라서. 근데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번제, 화제, 번제이라면은 그러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로 태워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을. 야, 세상에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명령을 받고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이 응? 괜찮아요? 좀 찹찹했겠죠. 찹찹이 아니지. 정도가 그래, 야, 그렇게 또 여유만만하나? 그게 내 아들을 지금 잡아서 저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목 치고 팔짱 다 잘라가지고 제단 사가지고 그래서 불로 태워갖고 제사를 드려 그러는데 찹찹해. 하시는 섭리를 아시면 찹찹하죠. 믿음이 좋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을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는 지금 테스트는 좋은 의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합격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올무를 떠드린 것, 템테이션.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누가 주로 하냐면 마귀들이 말, 사탄이에요.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을까? 하여튼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즉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 안 듣는 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준비를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행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문학적으로 행이라는 것은 한 줄이거든요. 줄과 또 다음 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줄과 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기록된 내용이 없어. 그런데도 그 행간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 행간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행간을 잘 찾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안장을 꾸리고 나갔다. 그럼 그 저녁부터 그 사이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듣자마자 오케이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 이랬을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아들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겨우 100살이나 돼가지고 75살 때 나를 불러가지고 25년이 지내서 겨우 그것도 많이도 안 주고 아들 하나 딱 주놨는데 아니 그걸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고요? 바치라고요? 이렇게 방문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방문하면서 동시에 고심을 하지 않겠나? 고심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목사님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 자기는 지금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어. 외동아들. 우리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했더니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야. 바치라 소리 안 할 걸 알고 그랬는지 몰라. 아니,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너무 좋아. 자기 바치. 자기 이제는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지금까지는 믿음이 약할 때는 아닌데 지금은 믿음이 그만큼 자기가 자랐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도 밤에 잠을 설치고 하나님 정말 바쳐야 됩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잔을 아까 예수님의 눈물처럼 십자가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다고 흠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좀 안 했을까. 근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행간의 이야기로 하면 돼.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어떤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채비를 차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예수님이 그러나 아버지 나의 은혜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시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아브라함도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늘까지 다 시켰는데 지금 바치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실 것이다. 죽어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믿음이 생겼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애통해 하다가도 어느 정도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 맞아 하나님 내가 아들을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든지 누구를 주시든지 어떻게 줄게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믿음으로 이제 새벽 일찍 아니 그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 일찍 갈 거예요 그죠? 하나 이 땅에 그것도 새벽 하나의 아브라함도 새벽경인가 봐 그 아들 잡으러 가는데 새벽 일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가는 길을 여러 가지 저는 여기서 아주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는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가는데 모레아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3일을 걸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 같으면은
구태여 3일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 뒷산에다가 올라가서 대단 쌓고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일 길 가라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장작을 지워가지고 종에게 지워가지고 이제 탁 3일 길 갔어. 가면서 계속 눈길이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 갈까? 이삭에게 계속 가서 아이고 저 새끼 저걸 죽여야 돼 저걸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는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종은 둘이 다 놔두고 가요. 종은 둘이 놔두고 가요. 그리고 아들하고 둘만 올라갑니다. 이삭하고. 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통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제물인데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녀석이 물을 줄 알았다. 가슴 철렁하고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제물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묶어서 포화를 해가지고 단을 샀어요. 단을 산다면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높이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이제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새벽에 일찍이 떠났는데 누구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왔어. 사람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 부부인데 자기 아들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니,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와. 왜 그냥 가을까? 말릴까봐. 그렇죠. 만약에 살아보고 여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애를 저 모래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 지금 얘 데리고 번제 데리고 올게.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면 내 문고마면 난리 것이 나겠죠. 그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죽이고 가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일단 방해가 브레이크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특히 중요한 하나님을 할 때는 절대 방해되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해라, 차단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야기 안 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시험 들어. 그리고 3일 길을 왜 가라 했을까? 3일 길을. 하나님이 정해진 것.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3년. 그러니까 만약에 기산에서 하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가서 박차하면 끝나버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확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뭐 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확 생각했는데 그 하고 나서 후회할 때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잘 그런 거 없는데 저는 교회 건축하면 반드시 뭘 해요? 작정운동이야? 작정 뭐 봉사 불러다가 그죠? 봉사 불러다가 막 작정하라 그러면 막 반지도 빼고 뭐 그거 뺄 거 없으면은 져가지고 내죠. 내놔놓고는 다음날 자고 일하니까 이거 내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한 50만 원만 해도 될 건데 500을 썼어. 너무 과한 이제 이런 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잡지 말고 3일 길을 걸어가봐라. 가면서 네가 진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한다 해도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뭐 필사를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신앙을 한다 해도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 헛방이에요.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 이것도 아브라함이 그 산길을 가면서 그 마음속에 오는 그런 어떤 것들 유혹들, 야 지금이라도 돌아. 마귀들이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마귀가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런 걸 어기를 부리서 그래? 하나님 보면 못 간다 그래? 이런 것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서 가면서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온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3일 동안 가면서 이겨내라. 아까 소돔 속에서 나가다가 가다가 실패한 아줌마 있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산 밑에서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장작 메고 올라가려 그러면 하인을 시켜야지. 왜 하인들은 그것을 놀게 놔두고 자기 아들을, 귀한 아들을 메고 가라 해서 그 장작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인을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단을 쌌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잡아야 돼. 포박하고 잡으려고 하면 옆에 있던 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와 그러십니까? 노망들은 망령 들었습니까? 하고 막 잡을 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다린 거야.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제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사전에 차단해라, 제거해라. 이것이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그림을 보면서 그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깨쳐가는 거예요. 깨쳐가고 하나님이 다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거니까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단을 샀고 이삭을 포박을 해서 단위에 눕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이때 이삭이 몇 살일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15에서 17. 다 그래. 다 17을 얘기해. 17살에는 뭐 다윗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다 그 되게 그 17살 때만 이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삭도 주로 17살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걸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 모르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성이라 그랬죠? 제가 저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전성에 보면은 37. 그럼 아이가 아닌데요? 아니지. 예. 17만 해도 아이가 아니지. 예.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라가 죽는 나이가 나와요. 예. 나오죠?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게 나와요. 사라 죽는 이야기가 몇 장이 나오죠? 23장이 나와요? 예. 첫 자리. 127세에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자, 사라가 죽은 나이하고 여기 이제 연관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가 왜 죽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산에
그 뭐야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잡아다 제사 지내라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데리고 이제 집에 덜레덜레 걸어간다. 네. 가니까 보자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한 일주일 걸렸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뭐 그때 뭐 핸드폰 없었잖아. 네. 그럼 어떻게 연락이 두질 깜깜이지.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살아가 보니까 아들도 없고 영감도 없어. 100번을 손을 내가 찾아봐도 없어. 그랬는데 걱정을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 갑자기 쑥 나타났어. 영감이. 아니 영감 말도 없이 어디 갔다 오느냐고 이제 막 가니까 그때서 이제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야. 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삭 바치려고 모래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 소리에 그냥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간이 떨어진다 그러죠. 가슴이 철렁하면서 심장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90살이잖아요. 90살이 아니지. 사라가 90살에 예.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사라가 죽은 기 127세니까 이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지. 그쵸? 90살에 나왔으니까 127 빼기 90 하면은 37이잖아요. 그럼 37. 그렇기에 이삭이 그때 만약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쇼크로 인해 가지고 사라가 죽었다면은 이삭은 그때 나이가 37이다. 이런 데 추리를 해본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유대인들의 추리지.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뭐, 대개 보면은 17살, 뭐 20살, 뭐 24살, 되게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17살이라도 그렇지. 장성한데요. 100살 넘은 노인네가 17살 넘은 애 붙잡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러면은 못 잡잖아요. 막 도망가고, 안 잡히려고 반항하면은. 그런데 이삭이 계단에 묶인 상태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행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줄 사이에 아무 내용도 없는 그 행간, 그 공백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전성을 통해서 전성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작다내는 거죠. 그래서 악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악계다. 악계다. 히브리어인데 꼭 묵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악계다라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대백굿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대백굿. 대백굿이라는 것은 확 붙들고 늘어지다, 놓지 않는다 하는 대백굿이라는 말인데 두 개. 악계다는 누구에게 쓰는 이야기냐면은 누구의 영성이냐면은 이삭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대백꽃은 야곱의 영성이에요. 붙들고 늘어지고 절대 놓지 않는 야곱의 그 영성. 그게 대백꽃이고 이것은 이삭이 묶였을 때. 그래서 이제 그들 이야기를 이제 내가 전성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삭은 이미 알았다. 이미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에게 바치려는구나 하는 걸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세요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묶어주세요 하고 이제 묶여가지고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 나를 더 꼭 묶어주세요. 내가 몸부림치지 못하게 꼭 묶어주세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칼로 나를 찌를 때 내가 두려워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가 내 몸에 상처를 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주세요. 이게 뭐야? 아케다. 이 아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영성보다도 이 이삭의 이 아케다 영성을 더 높이 본다. 잡는 아버지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 할 때 아버지 나 더 꼭 묶어주세요 하고 누워있는 그 아들의 영성. 야, 이건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뛰어난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자꾸만 이제 그 없는 이야기 행간 속에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찾아내고 알아야 이 사건 속에서 진짜 깊은 영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그냥 아브라함이 묶어서 단위에 올리고 찌르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의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읽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깊은 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꼭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잘 못해.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게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아케다 영성 이것은 참 우리가 두고두고 배워야 돼요. 정말 깊은 영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 이 이상한 생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된다?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꼭 묶어줘야 된다. 왜 아끼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순종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뭐예요? 테스트의 통과. 네, 테스트. 이제야 지금 12장에서 불러가지고 22장까지 왔잖아. 22장까지 10장을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완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여기서 22장에 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와야 됩니다. 응? 우리도 하나님 그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좀 뭔가 찌릿하게 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면 막 너무 찌릿한 게 저기 내가 안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쳤더니만 그 찬양하는 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자작곡가가 강의하고 나오니까 목사님 내가 그 아껴놨다고 방금 거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아껴다 하면서 거기 그래서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불을 끄라고 그만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야. 무용하는 사람들 무용으로 아껴다 이런 감동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에 통과했다. 야,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아직까지 좀 남았나요? 네. 네, 좀 남았어, 그죠? 그래서 22장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행간, 오늘 내가 이야기했지만 행간에 대한 이해, 묵상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5분만 더 해주세요. 아니 뭐 일찍 마치도 관계없어. 이제 22장이 뭐 핵심적인 거는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벌떡 뛰면서 자빠진 데 가지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뭐 죽었다는 이야기가 심장병 걸렸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때 37살이라 하는 그런 설이 전승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 그것이 가장 그래도 좀 뭔가 조금이 끈질내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뭐 17살 하는 건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느낌에 17살이다 했는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조금 이제 그래도 한번 생각해볼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사라가 죽는 이야기하고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면은 너무 길어지고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